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당시 미미했던 모든 국가의 기간 산업이 다 무너지고요. 50년대 우리 한국은 미국의 원조로 전 국민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의 산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고 80년대부터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속도와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지금은 OECD 국가에도 가입되었고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산업은 그렇게 발전에 성공했지만 사실 2002년 그 전에 월드컵에 나아갈 때의 한국은 어땠습니까? 매년 꾸준히 그렇게 월드컵에는 진출을 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02년도에 한국 월드컵은 어땠죠? 4강 안에 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 산업화를 일으킨 저력으로 길거리에서 대형 화면을 딱 걸어놓고요. 전 국민이 함께 응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기도 하고요. 유명한 유행어도 남아져 있지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짝짝짝 이게 이제 나오는. 온 국민이 응원하느라고요. 막 힘이 들고 지쳤지만 세계적 강호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무너질 때에 온 국민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하며 그냥 서로 얼싸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응원할 때에 옆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얼싸안고요. 막 기뻐했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그 승리의 함성은 아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약한 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뭐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비교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에는요. 온 지구가 들썩일 정도로 온 국민은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팀들이 골을 넣으면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자신도 모르게 함성을 지르고요.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싸 끌어안고 함성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뭐예요? 저절로 막 반응한 거죠. 저절로 감탄과 함성과 탄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놀랍고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먼저 반응할까요?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까? 몸이 먼저 반응합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복권에서 당첨됐다. 제일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윷놀이 할 때 뭐 나왔을 때 아주 그냥 교회가 떠들썩하게 그냥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순식간에 기뻐하고요. 순식간에 감탄을 표출하는 존재. 이러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지요. 블레셋 천일기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시골 농민군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의 철기군을 맞아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철기군을 무찌르고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암울한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난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요. 그냥 전쟁에서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소대장이 갖고 있었던 슬로건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전쟁은 2등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왜 무조건 이겨야 되나요?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나머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뭘로 끌려가는 겁니까? 그때부터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 적군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철기군이 워낙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민군의 수준을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계산하는 농민군을 맞아서 온 민족은 기뻐했고요. 춤을 추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묘사해 놓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을 찬양하면서 지금 다윗과 비교했고요. 사울을 높이면서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잘했지만 누가 더 잘했다고요? 다윗이 더 잘했다고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민심은 참 예리한 것 같습니다. 참 둔한 것 같고요. 참 우매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민심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판단해 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그 탄핵이 가결됐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민의 80%가 찬성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국회에서 가결이 될까 막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80%가 찬성했습니다. 참 민심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정확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뭐가 됐습니까? 그냥 동요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이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느 정도 큽니까? 한 머리 정도 하나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 따지면 한 30cm는 큰 거죠. 30cm 정도는 더 큰 자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민족의 운명이 흔들릴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울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서 뽑은 왕이었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40일 동안 막강한 블레셋의 철기군 앞에서 급히 산으로 도망가서 넋이 나간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서 탄식하며 항복의 순간을 저울질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단번에 전쟁을 역전시키고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먼지처럼 날려보내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다 눈으로 보았고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심이 동요로 나타났는데 그 동요가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은 장수로서 큰 몸집과 큰 담력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 전쟁에서 크게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공로는 참 엄청났죠. 그가 왕이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를 쳐서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에돔과 아말렉의 빠른 기동력의 민족들을 싸워서 승리했고요.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강력한 왕 소바 왕까지도 놀랍게 제압했고요.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군을 이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단 한 번의 출전으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둔 자가 다윗이죠. 그것도 뭡니까? 얼떨결에 뭐 하나 잘 던져가지고 물맷돌 하나 잘 던져가지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의 철기군을 이겼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사울은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을 할 때에 타국으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비 전쟁입니까? 공격 전쟁입니까? 공격 전쟁이죠. 다윗은요? 수비 전쟁이죠. 여러분, 수비 전쟁이 더 힘이 셉니까? 공격 전쟁이 더 힘이 센 겁니까? 예, 공격 전쟁이 더 힘이 센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이요 3배나 4배 정도 이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공격형 승리였고요. 다윗은 수비적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전투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패했습니까? 패한 거예요? 아니요, 잠시 수세에 몰렸던 겁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이 안 됐어요. 그냥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것만 뿐이었습니다. 잠시 그냥 수세에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이 마음이 냄비 같아가지고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집 안에서 조용히 동요를 부르면 되는데, 그냥 조용히 다윗과 사울 왕을 내심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이 뭡니까, 이 여인들이? 이 바깥에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크게 떠들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 천박한 행동이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나와서 비교하는데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낮추고 다윗은 만만하고 높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 그 가게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손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맛있다고? 예? 아, 이 집이 정말 맛있어 그러면요, 막 더 주고 싶죠. 근데 와가지고 누구 집보다 못하다 그러면요, 옆집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 음식에다가 그냥 괜히 심술을 넣고 싶고. 비교를 당하면 좋은 쪽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쪽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찬양은 너무 경솔하고 사실은 사려 깊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위치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이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앞에서는요, 마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자연들은 어린 아이처럼 그 권위와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특별한 권세와 위치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존재였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높으신 존재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높은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어떻게 때로는 지혜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멍청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피조물의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인간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다니까요. 와, 저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저 하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만 찬양하고 자신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뜻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속아 넘어가지고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타락의 검은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누구만 찬양받아야 되는데, 인간 나만 찬양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보면서요,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서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쓰러뜨리는 데에 통쾌하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도둑 같은 짓을 뻔뻔하게 서슴없이 합니다. 월급을 받고도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한 대가라고 자신의 수고에 찬양을 돌립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정을 쏟은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행위를 평생토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함을 당한 블레셋이요, 이제는 본국에 돌아가서 그냥 전열만 그렇게 갖춘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서 군대로 훈련시키고 모든 막강한 병력을 모아서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연합군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의 공격은요, 굉장히 많은 병력과 많은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는 매우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가요?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장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고 나머지 모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농민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의 철기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읍을 열고 나와서 승리를 노래하며 춤추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그동안 동서남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요, 이렇게 블레셋과의 철기군을 통하여 완벽하게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천천이라고 한 것이고요, 엄청난 철기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정확했고 예리했습니다. 허튼 말이 아니라 정확한 사리 분별로 동요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요, 교훈과 책망과, 그렇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어떠한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훨씬 더 뛰어나서 만만의 인간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무리 사울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천밖에는 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만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실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수많은 학식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며 인간의 수만 명의 능력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대단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자가 오실 것.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그의 말과 능력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표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길이 되며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아주 큰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절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운 자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올가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난제를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예수님은 심하게 병든 자도 다 고쳐주었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경탄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묘하며 놀랍고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도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합당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양하죠. 그리고 그냥 호산나 찬양합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예,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냥 말로만 찬양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나귀의 발걸음에다가 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베네똥을 입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벗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성하시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흘러덩 벗어진 거예요. 왜요? 그가 누구이시니까?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옆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인데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강한 어조로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눈치가 없어서요? 다른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요? 예,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오직 누구만 찬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죽음을 기리고 자신의 죽음의 사역을 대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갓 인간으로 보고요, 감히 찬양하면서 그 찬양받는 것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짓을 하지 말라라고, 찬양받는 것을 멈추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찬양받으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했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심정이었으며 예수님을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돌려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때에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찬양받는 그 즐겁고 신나는 상황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은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으며 갑자기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합당한 찬양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변에 늘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떤 합당한 감사와 경배도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의를 들어야 했고, 오히려 핀잔을 받았고, 찬양하는 자들을 꾸짖고 협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분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기이한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행한 이 기이한 것들은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안진병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요. 그래서 야끼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야끼마로 돌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집사님? 예, 뛰쳐나가죠. 뛰쳐나가죠.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지금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군중들이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와, 똘똘이가 가서 찬양하네. 갑순이가 나가서 찬양하네. 와, 뭔 일이래? 마치 막 한참 울다가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죽었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이적들 모두가 두 눈으로 보았고 모두가 두 귀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왜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을 자신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없애시고 죽음의 근원을 다 뿌리 뽑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장수와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 승리를 겪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내 손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승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이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찬양을 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의 정의. 찬양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드러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게 찬양일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주민들에게 뭘 강요하죠? 자신을 찬양하도록 강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TV 화면에 그 북한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보셨습니까? 이 박수의 손뼉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학순 캐리스님처럼 이렇게 찬양하면 처형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처형당한 게 그 외삼촌인가요? 고모부가 처형당했잖아요. 박수를 건방지게 어떻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칩니다 진짜로. 그게 찬양입니까? 찬양은
그 사람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큰 공로가 인정될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우러나와야 되는 게 찬양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어갈 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인사해! 이게 아니라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박수. 이번 주부터 우리 사내에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들어가면 박수 치는 걸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세대 동안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찬양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스포츠에서의 승리보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인색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찬양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절로 찬양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감사함이 갑자기 딱 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딱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이 타락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의 삶과 인간 자신의 수고와 인간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찬양하며 타락하여 버림받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영광과 열매를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인간은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여 살려주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임해야 할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측량할 수가 없고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에 그는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양치기에서 천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또 입성할 때에 어디에 껴가지고 이렇게 입성했을까요? 말 타고 왔겠습니까?
창 들고 걸어서 왔겠습니까? 왜요? 천부장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이 한양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손가락질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왜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다준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사실 역전의 용사였던 사울도요, 병력을 산 위로 올려보내고 싸울 의지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홀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다윗이 행한 그러한 일들을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왜요? 사실 그 다음 왕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감춰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요, 이미 모든 백성들이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나와서 춤추며 노래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술수를 가지고도 백성들이 그 다윗을 향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다윗은요,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게 해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 여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누구를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그 여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요.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전심으로 찬양했고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선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내 몸을, 내 피를 내어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 하시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예?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희와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못하고요,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들과 인간의 모든 죄와 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스포츠보다, 어떠한 취미생활보다, 어떠한 고상한 인간의 살보다 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찬양하는 낮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햇살도 아름답고요, 여러분, 이 맞는 공기가 신선해지는데, 여러분, 이 맞는 공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향수보다도 더 아름답고요, 정말 숨 쉬고 싶어가지고요, 막 우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이런 경험도 없이 예수 믿어요? 이런 불쌍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 은혜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 은혜를 언제 받았냐면 버스 탈 때 받았어요. 버스 탈 때. 10,000원 버스 안에서. 한국에서 10,000원 버스 안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미친 지경인데요, 그 10,000원 버스 안에서도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제 옆에서 사람이 막 가방으로 찔러도요, 아무 바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찔러라, 나는 행복하다. 너는 나를 그렇게 밀어라, 나는 행복하다.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기 시작한지 몰라요.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한 번 죽고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무엇을 찬양하며 무슨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찬양하고요, 자신의 직업을 찬양하고요, 자신의 자녀를 찬양하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성도 자신이 뼈 빠지게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합격해 주셨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는 짓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열심인 것을 찬양하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그냥 해야 합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성장했다라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살이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술램프의 지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요술램프. 막 만지면 뻥 하고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뻥 하고 나타난 그 지니의 첫마디가 뭡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단지 구원의 길을 만드는 하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오래 안다고 이야기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불만과 불평과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과 원망이 가득하게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서 서서히 떠나가게 되면 그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떠나고요.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이 남아있냐고요. 여러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한탄과 불평과 불만.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은혜를 깊이 알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에 바로 내 옆에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시다. 막 응원을 하는데 자꾸 바더가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 옆에 와가지고 좀 저쪽으로 가지 막.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요, 또 따라와. 그런데 갑자기 골이 확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 뛰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웬스의 웬스. 하이파이브 하고요. 그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던 사람들도 얼싸안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안 좋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체험하기만 하면 고단하고 피곤한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계속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뭐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 최성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나 이럴 때는 앉아서 찬양하는 게 막 가슴이 막 아파. 빨리 성전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최성집 앞에 딱 세워가지고 찬양하는 걸 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치면서 찬양하는 건 저리 가랍니다. 이 성경이, 죄송합니다, 바뀔 수는 없지만 1.1획도 바뀔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우리 최성 집사님이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면 베이스 기타를 치고 찬양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성도는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것이요, 인생에 대한 원망과 아픔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도라면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있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에 뭐요? 분노가 화내요? 아까 찬양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당신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는요,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찬양하는 성도는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찬양하는 성도는 건강하게 항상 웃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찬양하는 자인지 원망하는 자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분쟁 중인 교회를 살리며 미워하는 사회마저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요,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홀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더불어 계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마이너스의 인생이라고 해도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천하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홀로 된 인생은 내 모든 인생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약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래서 무능력하십니까? 맞아요. 그의 아픔에 대하여 손끝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그의 슬픔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보면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도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싶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더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무한대의 숫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1 플러스 무한은 뭐가 되죠? 무한입니다. 무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작은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한의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10대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무 경험이 없는 양치기 소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무한의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과 더불어 신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며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성공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한대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천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만이 되시고 무한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스펙을 부풀리는 헛되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만만이 되시고 무한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배신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것보다, 썩은 세상을 신문으로 살피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하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찬양의 비결이 되며 찬양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아침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지고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담고요, 세상을 마음에 담으면 결국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요, 그 찬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쨍하고 해뜰 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것은요, 중세시대 천주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중세시대 천주교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못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사제들만 갖고 있고요, 사제들 자신들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들게 하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상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만든 작고 가엾은 예수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한계로 이렇게 우그러뜨리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셔.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고 내가 간구하지 않았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놀랍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에서 찾고 읽으면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패배자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살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찬양하며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나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